어떤 왕을 왕으로 모시느냐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 남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뭔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이 또 우리를 시원케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는요, 어제 말씀에도 이렇게 봤지만은 8살 때 이렇게 왕위에 앉습니다. 여러분 8살에 왕위에 앉으면 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 아동부 1학년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가 왕위에 앉아 있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국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 신하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도와주겠죠. 그런데 어제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이 8년 뒤인 16살 때 비로소 다윗 왕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시작되죠. 막 이렇게 산당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막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시원케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개혁이 시작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요시야가 하고 싶었던 것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요시야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좀 보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깨끗게 하고 또 보수하는 것들. 그렇게 보수하려고 할 때에 이제 명령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왕, 특히 남유다의 이 왕실에 모세의 율법책이 어느 창고 구석에 먼지 쌓인 채로 있었다는 것. 그동안 이 율법책을 찾지도 읽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도 이 율법책을 찾아라라고 찾은 것이 아니고 이 율법책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아마도 이 모세,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모세오경이다라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경이다 여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그리고 율법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 모세오경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개입니다. 어떤 책을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한 5개 다 이렇게 뭉탱이로 있는 걸 발견했을 수도 있고 어떤 하나만 발견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율법책인 모세오경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율법책을 얼마나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창고에 먼지가 쌓인 채로 속된 말로 이렇게 처박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야, 그거 이전에 이게 회복돼야 돼 라고 율법책을 딱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막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율법책을 짜잔 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이렇게 낭독하는데 듣고 들으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 율법책을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거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얼마나 참 괜찮은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행했던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큰일 났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동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볼 때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율법책에 비하고 보니 잘못 살았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책을 잘 알 수 있는 선지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선지자 훌다가 등장하고 그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네가 하는 행동 다 봤어. 네가 옷을 찢고 탄식하고 회개했던 거 다 봤어. 그래서 내가 너희 세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재앙들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시야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서는 원래 하려고 했던 성전 보수 일은 잠깐 제쳐두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그들이 우리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유다 사람들을 모두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30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일단 다 모였습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 다 모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리들이 빼곡하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이 만약 전부 다 발견됐다고 한다면 이 율법책 다 낭독하는데 아마 하루 온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율법책을 쫙 낭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낭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왕의 그 개혁의 의지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한 요시야, 그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책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백성에게 읽히게 한 다음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인용하여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기 익숙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읽다가 신명기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목숨이라는 말과 이 뜻이라는 말 이렇게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에서 인용했을까?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말씀이 비슷하네. 그러고서 궁금증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서 제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오늘 이 34장 31절 말씀의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뜻과 목숨이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 확실한 것은 신명기 말씀이 그 오늘 이 요시야 왕의 말씀에 기록된 이 율법책 중에 하나가 반드시 신명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 전체를 낭독하는 것을 듣다가 여기 마음에 꽂힌 거예요. 모세가 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책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백성들 또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대, 우리 왕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의 백성들은 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만나느냐가 그 나라의 그 종국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요시야 왕이 살아있던 동안에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복받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철두철미하였고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복들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살아갔던 이 요시야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땠습니까? 요시야는 사실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율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삶을 개혁해보자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르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율법책을 딱 주시는 거죠. 너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마치 우리들이 어떤 제품과 물건을 사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어떻게든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용 설명서가 바람에 날려갖고 앞에 뚝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 이래야 되는구나라고 율법책이 그 요시야 왕 앞에 딱 하니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올바르게 서보자 했던 그 요시야 왕 앞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딱 온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찾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더 먼저 앞서가셔서 요시야가 찾았던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원하셨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 읽어나가시는 그 말씀 중에,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묵상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 중에, 특별히 남유다 왕 중에서 그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요시야 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기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